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원근 각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은혜 받고 도전받아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톰 라이너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17명의 연구진과 또 이 3년의 기간,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10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살피고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98%가 만일 자기들이 초대를 받았다면 최소한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을 터인데, 다시 말해서 초대를 하지 않아서 교회에 못 오거나 그리고 머뭇거렸던 경우가 98%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그 헌신자들을 살펴보았더니 21%만이 실은 이 교회에 초대를 하는, 그리고 나머지 79%가 실은 그런 경험에 전무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오히려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이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전도잔치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3일입니까? 5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영혼들, 태신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전화신방하고 또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또 그 기도, 또 여러분이 내민 손, 그리고 여러분의 초대를 통해서 이 성전 가득히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복음,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술한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요, 주전 9세기경입니다. 9세기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요, 세계 최대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우상숭배, 배금주의, 육체적인 이 향락으로 정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콜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선포하여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자기의 몸을 승선합니다. 승선한 이후에 그는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냐 그렇게 마음을 안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요, 마음을 정하시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요나가 물속으로 빠져들죠.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준비한 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3일 밤낮으로 처절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결국은 요나가 무트로 나왔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억지로 뭔가 일을 시켜 놓으면 일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요, 잘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성은 이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루였습니다. 원래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요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니느웨 40일 후에 망한다, 크게 선포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영부영 대충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요나는 성읍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이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바라보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반전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한 뒤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부르짖음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렀던 짐승들마저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뒤 오히려 그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그렇게 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망하지는 않고 이 상황을 본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실제적인 실물 교육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하늘의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너무너무 덥고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늘을 찾습니다. 그늘막을 찾아요. 근데 그게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그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고 그늘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금방까지 성을 내고 씩씩거리던 요나가요, 몹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 하나님께서는요, 이 벌레를 준비해서 그 가지를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이 박넝쿨까지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방금까지 요나는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런데 박넝쿨이 시들고 난 뒤에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냥 저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심었니? 네가 자라게 했니? 네가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으면서 하물며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저 영혼들을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요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요. 실은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고,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이런 거죠. 그 첫 번째 질문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나,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쭉 4장까지 지내오면서 기뻤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4장에 딱 등장하면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기뻐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언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박넝쿨이 그를 가리웠을 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어디에? 이 니느웨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대 최대의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돌아오면 천국에서요, 잔치가 이런 잔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때에도 여러분이 초대한, 여러분이 인도한, 여러분이 이끌어온 그 심령들로 인해서 천국에도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인데 요나는요,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합니다. 그러던 요나가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했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가치관이 뒤집히면요, 내 삶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드러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을 안깁니다. 그런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덤덤해져요. 1시간씩 차를 타고 맛집 투어를 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요. 행복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10분, 20분 듣는 거 지루해합니다.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여러분, 한 신학자가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예스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넷째, 노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째,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여섯째, 헛된 것을 마치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을 그것에 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행복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해 올 그 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할 영혼들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될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도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뭐니? 그 기쁨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있니? 얼만큼 열심을 내니? 시간을 들였니? 물질을 들였니? 건강을 들였니? 그 모든 질문에 오늘 저희들은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 당신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성을 내고 화를 냈을까요? 니느웨 성은 40일 이후에 망한다. 내가 선포했으니까 이것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들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리려고 했던 그 진노를 하나님이요, 거두어 버려요.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요나가요, 화가 난 거예요.
오늘 2절, 3절 우리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멸망한다고 선포한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회개의 메시지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난 기쁨보다는 지금 이 자존심에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이 기쁨이 소중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너무너무 많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예수 전해야 되나, 하늘 소망을 선포해야 되나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 시절 CCC라는 이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어요. 거기는 순장과 순원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순장이셨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 전에 일주일에 3번은 나와 함께 전도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전도 쉬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전도 안 쉽잖아요. 왜 그 다 쉬운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순장님께서. 저도 불편했죠. 뭐 꼭 점심시간에 꼭 전도를 하노. 어쨌든 영적인 아버지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캠퍼스에 가보면 스탠드에 별의별 사람이 다 앉아있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뭐 술 들이키는 사람, 뭐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 얼굴도 험악한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순장님께서 전도하는 걸 유심히 눈여겨봤습니다. 어디를 봤냐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봤습니다. 진짜 캠퍼스는 영적 전쟁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우리를요 낙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던지는 대로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속으로서 그랬어요. 우리 순장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정말 자랑해야 되나, 선포해야 되나, 말씀을 나눠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게 발견했어요.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요 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얼굴이 하나님 같은 얼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이요 불평이 없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룸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순장님, 그런 얘기 듣고서도 예수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순장님이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뭐냐면 긍휼. 뭐라고요? 긍휼이다. 긍휼함은 결국은 어떠한 이야기도 내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요 불쌍히 여겨지면 어떤 말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정재철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이 밥상 식탁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요, 두 분 다 예수님을 그 당시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완고하시고 얼마나 성격이 급하시고 불같으신지 본인의 마음이 안 들면요, 그냥 잡히는 게 던지는 거였어요. 그날도 제가 밥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거, 뭘까요? 밥그릇이 날라온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안 맞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별이 몇 개씩 보여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쌀 누가 샀니? 이 쌀 사기 위해서 나는 뭐 했니? 너는 뭐 했니? 계속 자존심 긁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이 타고. 그래도 제 마음에는요,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왜? 저희 가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예수를 모르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야 한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결국은 기도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었을까요? 역시 우리 중앙교회 최고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딱 10년 만에 제가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예수 믿고 지금 김해 명문교회 서리집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장 목사님, 목사님이 신방한단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제가 들었지만 기가 막힙니다. 밥그릇 던지시는 분이, 험한 욕하시던 분이 이제는요, 신방 얘기를 하고 다윗은 어떻고 솔로몬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실 것 같으면요, 아니 10년이야,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여나 여러분 마음이, 자존심이 땅바닥에 뒹굴뒹굴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나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시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빌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는 순간까지 수치와 모멸, 뺨을 맞는 건 기본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소망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잠잠하고 물가피를 다 쏟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존심 운운하고 내려왔으면 우리는요, 다 불못, 무적행, 지옥에 영원 형벌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생명입니까?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묻는 게 그거예요. 생명이냐, 박넝쿨이냐?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 살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들을 오늘도,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요나, 당신이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가요, 생명입니까? 박넝쿨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생명입니까? 박넝쿨입니까? 답을 안 하십니까? 시간은 가고 있는데.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생명입니까? 박넝쿨입니까? 생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아수리 수도 니느웨 보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저렇게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또 왜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요, 이 가치와 가격,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끔 말을 하잖아요. 너는 돈이 되겠다, 너는 돈이 되지 않겠다. 회사에서는요, 너는 좀 돈값을 하네? 아이고, 이 돈 아까운 사람아.
그 사람의 실력과 실용성 여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도 않아요. 그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면 뭐가 소중한지, 뭐가 덜 소중한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끼는 사람을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중히 여길 수 있나요? 명심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인식하며 인지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치관이요 박넝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와 내 명예 높여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순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의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여러분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진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옷을 입지 않는 부족에게 나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오랜 시간 선교를 했는데 여전히 이 부족민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냉랭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실망과 낙담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 부족들 사랑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터인데 서너 시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선교사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큰 깨달음이 와요. 다음날 아침 가족들을 모아놓고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녀들 그리고 사모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옆에 있던 그 아들이 옷을 훌러덩 벗어버려요. 딱 보고 놀랬어요. 근데 사모님 옆에 있다가 옷도 훌렁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용기를 내서 옷을 훌러덩 벗었어요. 주변에 있는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가지고 오더니 마을 어귀로 딱 갑니다. 그리고 불로 다 태워요. 그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던 부족민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찾아오기 시작해요. 335 뭐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태껏 보지 못했던 선교사님이 옷을 다 벗고 있고 사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벗고 있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선교사님에게 명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옆에 보니까 이제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민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존심은 지금 한 100여 명 오신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예, 두 분은 안 하셨어요. 십자가 이미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요 하등 지팔펴도 상관없어요. 왜? 영원히 살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저 천국을 소망할 수만 있다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 나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야야, 내가 그 영혼을 아낀다.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 상사일 수도 있고, 친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유 불문하고 그 영혼 아껴야 하는 겁니다. 명분이 생겼잖아요. 왜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하는지. 주님이 아낀답니다.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더요. 전도해야지, 해야지 목소리로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의 삶은요 우리가 목소리만 핏대만 높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은능,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권능 받아야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 경주 도성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았으니 이제는요 일어나 저 성전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 젖혀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직장 동료, 상사, 친지,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영혼도 복음을 벗어날 수 없고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꼭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